6월 13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복된 사귐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 사귐을 보다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또 저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1절까지 보았었고, 오늘 그 뒤로 좀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부터 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누가 참으로 사귐을 갖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분을 믿고 또 아는 사람일까요? 2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행위,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곧바로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합니다. 행함이 없다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이 없다면은 그는 결코 주님을 아는 자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로, 그 공로로 사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듯 그의 안, 그러니까 주님 안이죠.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주님 안에 있게 된 결과로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는 모습,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귀는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참으로 아는 자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사랑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7절에서 그는 새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들어왔던 옛 계명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지요. 이 계명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들어 알고 있으며 그래서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하며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예부터 주어졌던 계명이며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옛 계명에 참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전에 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분명했지만 무엇이 참 사랑인지, 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뜻대로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명확히 또 분명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해왔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몸소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심으로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따라서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전까지 자신들이 혹은 주위 사람들이 혹은 자신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피조물인 인간으로까지 낮아주시고, 그 인간 중에서도 정말 고귀한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으며, 또 죄악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그분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일상 속에서 평생을 사셨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말입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비로소 그가 주님 안에 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기준 앞에서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사도 요한은 그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자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꼴을 보라고, 너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자일 수 있겠냐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곧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성도됨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임이 분명하며,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전과 다르게 앞서 말씀드려왔던 이러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이제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라면 이런 사랑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도라면 그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린 자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할 수 있는 또 마음도 의지도 또 힘도 갖게 된 자입니다. 이전에는 오직 죄악만을 바라고 그것을 실제로 했던 자라면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을 향한 또 선을 향한 참 사랑을 향한 마음과 의지와 뜻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 하라고 하며 그래야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였다면은 이것은 무거운 짐이요 정말 불가능한 숙제와 같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입니다. 이미 은혜로 주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미약할지언정 분명하게 그것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먼저 받은 빚을 갚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빚을 지우셨으니 이제부터 너희의 행위로 갚아가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빚 대신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하루하루 사귐을 누려가는 모습이요 또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하는 것은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요 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과 같이 사랑을 행하라 하는 권면은 무서운 책망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영적 자녀와도 같은 교회를 향해서 주는 애정어린 권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권면을 하는 그 대상인 교회 안에는 다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참된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과의 복된 사귐을 누려가야 하는데 그와 전혀 다른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의 말씀 사이사이에서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왔던 사도 요한은 이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경고합니다. 18절에서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 그리스도 곧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 말하기를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것,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사귐을 가짐으로써만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주님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잠시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전해왔던 모든 가르침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요 주님 없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오직 이 참된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대신 주님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참 생명의 길,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저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생명의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미혹하는 가르침, 결국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 끝에 이렇게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일단락을 하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제 3장에서부터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사실 권면의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로서의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님과의 사귐에 초점을 두고 사귐을 갖는 자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참된 교제를 갖는다면 그 교제를 갖는 분과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권면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행해야 한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되는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합니다. 성도된 우리,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컬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울 만한 이유도 자격도 없는 우리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어떠한 사랑, 그러니까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우리는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게 된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되고 영광됨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세상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보고 무시하며 신경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걸맞지 않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가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왕자라면은 왕자다운 옷을 입고 왕자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거짓골을 하고 거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냥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 왕자가 아니라 거지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고요. 다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골을 다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왕자다움만을 입게 될 그날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과 같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으니 그냥 이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장차 주님과 같아질 자라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또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미래의 모습을 향해 가고자 할 것입니다. 정말로 미래에 대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아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이 더러운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빛나고 영광된 왕자다워질 것을 알고 하루빨리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골로 대충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되고 영광됨을 조금이라도 더 갖추고 더 맛보고 더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좀 더 그 소망하는 미래의 온전한 모습에 가까워지고자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복되고 영광되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의 실제 될 모습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림의 떡을 향해 노력하는 자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갖게 될 것, 또 가질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의 것임을 안다면 누가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완전한 모습을 마침내 갖게 될 것임을 정말로 아는 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내가 장차 보게 될 주님의 모습을 알기에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부터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가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벗어가며 깨끗함을 옷 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채우고 있는 더러움입니까? 죄죠. 사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불법을, 죄를 아무렇지 않게 마음껏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부터 성도답게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디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갖추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저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기쁘게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오니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정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